한도연 시인의 냠냠이라는 그 동시집이 있습니다. 40편가량이 들어가 있는데 음식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로 또 시를 쓴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짜장면 냄새라는 시를 잠깐 보겠습니다. 짜장면 냄새가 나도 침을 삼키지 않겠다 다짐하고 중국집 앞을 지나간다. 짜장면 냄새가 내 코를 잡아당긴다. 킁킁 콧구멍이 벌름걸름. 그래도 나는 침을 삼키지 않겠다. 다짐할수록 내 코가 길어진다. 내 코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짜장면 냄새. 항복이다, 항복. 두 손 들었다. 내가 졌다. 짜장면 냄새하고는 싸워볼 수도 없다. 우리의 경험을 불러일으켜 행복하게 하는 익살스러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유혹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면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유혹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짐하고 다짐하는데도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혹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겨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작은 동시 속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유혹이 꾀어 마음을 현혹해서 좋지 않은 쪽으로 이끄는 것, 이렇게 정의할 때 더더욱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우리를 끌어내리고 안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몰아내기 위한 것이 유혹의 목적이라면 거기는 반드시 사탄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기가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교만의 유혹에 패배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다윗이 성적인 유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나름대로 훈련도 받고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유혹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음의 본능적인 뿌리들을 자극하니까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이 있고 또 시험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장담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부분을 건드렸을 때 안 그래야지 나는 절대로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의지를 표명한다 할지라도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시간을 다 보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신 것이지요. 이제는 십자가에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기도로 마무리를 하러 가신 것입니다. 동산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40절에 나와 있는데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 동산에 기도하러 왔는데 도대체 제자들이 무슨 유혹에 빠질까? 그 동산에서, 기도의 동산에서 제자들이 빠질 유혹이 무엇일까? 성적인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그 밤에. 아니면 무슨 재물의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좀 다 비장한 모습으로 다 모였는데 교만의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실은 그때 해당되는 유혹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희들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능성을 시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빠진 유혹은 뭐냐면 자기 편함의 유혹입니다. 자기 편함의 유혹. 자기 편함을 먼저 생각하면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에게 무관심해집니다. 별로 신경이 안 갑니다. 그리고 자기 편함을 추구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아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입성 후 계속해서 강행군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 일주일간은 강행군이죠. 목요일 날도 이제 저녁에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예수님과 만찬을 하고 발을 씻고 또 강론을 듣고 또 이동하다가 포도원 근처 가서 또 강론을 듣고 계속해서 강행군을 해왔죠. 몹시 피곤한 건 사실입니다. 45절에 보면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잠든 것을 보게 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다 잠들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오신 이 상황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힘쓰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일단 내가 피곤해 죽겠으니까 내가 좀 편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만 편한 그만인 모습들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피곤한데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훈련을 받고 사명을 받은 입장에서는 곤란한 태도입니다. 이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신앙인으로 사명자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 되겠으니까 이것들이 우리들이 제일 많이 당하는 유혹 중에 한 가지인데요. 여기에 넘어가 버리면 공든탑이 무너지듯이 신앙의 도루묵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신앙의 무료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유치한 신앙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에 있어서 핑계를 넘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핑계를 넘지 못하면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해될 만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 앞에서 쉽게 무릎을 꿇으면 늘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보다도 훨씬 피곤하게 사는 사람도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자신보다 훨씬 피곤한 사람도 또 그 시간을 내서 주의를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피곤한데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 자기 편함에 이 자기 핑계를 대고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늘 거기에 걸려가지고 시간을 내지 못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 마치고 와보시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서운함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한마디 하시죠. 46절입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렇죠? 유혹에 넘어간 제자들이 그 다음에 시험에 들 일이 무엇인가?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자기 편함 때문에 너무 피곤하니까 잠들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왜 자냐? 너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또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나타났습니다. 이 시험은 자기 안전의 시험입니다. 너 예수님과 관계 있냐? 이거에 대한 대답입니다. 너 신앙 가지고 있지? 너 예수님 사랑하느냐? 예수님 따라다녔지? 예수님과의 관계를 묻는 이 시험이 예수님 체포했을 때 그 당시에 딱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위협을 느끼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관계에 있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에 있다는 것들이 들통나면 자기들도 다 같이 잡혀갈 것 같으니까 다 36개 주랭랑을 넣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뒷전이고 자신의 안전에만 만전을 기하고 있죠. 예수님께는 무관심하고 예수님과 손절하는 그런 모습을 순간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쩐지 몰라도 나만 아니면 돼, 이런 태도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위험한 순간이 오면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행동이 자기 보호 본능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지. 그런데 그렇다고 늘 이런 시험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살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기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사명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모습도 가끔은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렵다고 힘들다고 위험하다고 늘 도망가고 늘 그 자리를 피해가기만 하면 언제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언제 우리 주님과 함께 또 멋들어지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숙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하며 살 수 있는 길, 때로는 자발적으로 수고와 희생을 하고 자발적으로 또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성숙한 자녀의 모습이고 효도하는 자녀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은 늘 우리들의 본능적인 것들을 자극해서 부끄러운 신앙인으로 전락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본적인 것들, 우리의 욕구들, 또 자기중심적인 그런 자기 편함과 자기 안전, 자기 이익, 자기 과시, 자기 쾌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혹과 시험이 오면 쉽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정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내 편함, 내 이익, 또 내 안전, 내 즐거움, 내 과시, 이런 것들 쪽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반응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을 자극하는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우리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 또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과 유혹에 넘어갔던 많은 사람들, 신앙의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어찌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한탄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실은 그것이 다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본능적인 것들을 건드렸을 때 쉽게 넘어서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이해하려고 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그러지 않아야겠다라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순간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자신은 안 그런 것 같으니 그렇지만 같은 상황에 왔을 때 장담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자신도 그러지 않아야겠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 미워하기 어렵고 비판하기 어렵고 또 그 사람을 함부로 취급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답을 그 속에 다 넣어주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길이 기도라고 그냥 정답을 그냥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혹과 시험이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갈등이 있고 결국은 우리가 어떤 편에 의사 표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나냐, 하나님 뜻이냐 내 뜻이냐, 하나님 기쁨이냐 내 즐거움이냐, 하나님 영광이냐 내 인기냐, 하나님 이익이냐 내 이익이냐. 어떤 시험과 유혹의 내용이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분명하게 의사표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니까. 근데 그 상황이 됐을 때 쉽게 선택하지 못합니다. 갈등이 생긴 갈등. 여러분, 갈등이 생겼다는 것은 이미 지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고 들어간다는, 나냐 하나님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에 대한 그런 유혹과 시험 앞에서 내가 이미 갈등이 시작되면 난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그것이 갈등의 시간들을 좁히고 제대로 된 의사표명을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말씀 보시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가 이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쉬지 말고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무적이거나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기도가 응급처치이고 임시방편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는 기도는 진행력이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정의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필요를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감동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응답하시면서 또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면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갈등도 없이 고민도 없이 하나님 편에 손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갈등이 있다, 시험과 유혹이 왔을 때 내가 여기서 막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본질적인 것을 자극할 때는 평상시에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놨을 때 그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평상시의 관계를 잘 유지해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무슨 환경이 있을 때 그 사람 편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앞뒤를 다 따져가지고 또 다 파악해 봐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꾸준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게 될 때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 선택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손을 드는 그런 모습들을 즉각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받고 자기 이익에 대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요구를 받아들이면 자기가 그 집안에서 또 입지가 단단히 굳어지는 것이지 않죠. 두 가지 유혹과 시험이 같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순간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생각이 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육체적인 즐거움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자기가 얻어지는 어떤 이익이 계산기가 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니까 아주 단호하게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내가 거절했을 때 어떤 일을 당해야 되는가, 여기까지 나갈 여력이 없습니다. 그럼 지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이 이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딱 선언해 버리면서 그가 그 여인과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서고 손절하고 막 나중에는 어떻게 되든지 그 상황에 유혹과 시험을 깨끗하게 털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성실하게 자기의 임무를 잘 관대했을 때 형통하게 되었더라. 늘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했죠.
요셉에 대한 일화를 이야기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기도했다라는 표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했을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오고 갔고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주저함도 없이 고민도 없이 갈등도 없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고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간을 내셔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밤이 맞도록 또 새벽 미명에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 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기도를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 본인이 기도에 얼마나 충만히 젖어 있으셨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셨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기도도 가르치시면서 기도의 첫성이 뭡니까?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셨기 때문에 42절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자기 뜻보다 높이 앞세우고 있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최고의 고난을 또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하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납니다. 예배를 잘 드리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만남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생각,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 이런 모든 약속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하나씩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죠.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은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알아간다는 것인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우리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일들을 해나가면서 또 하나님을 좀 알아가는 것입니다.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된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고 경험해야 됩니다. 무조건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시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넓게 하는데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시간과 공간을 또 정해놓고 하는 것고 봉사라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또 말씀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또 지식적인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부담도 많지만 기도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께 나가서 내 마음을 다 토설해 놓고 또 그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응답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만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습관으로 기도가 자리 잡힐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어색하게 나가지 않고 친근감 있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 관계가 잘 된 다음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나가서 툭 하면 이거 주셔야 됩니다라고 딱 이야기할 때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그냥 대면대면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가갖고 무언가를 요구하는 그런 어색함들을 우리가 조금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 가서도요, 친밀하게 관계가 맺어진 사람한테 부탁하기가 쉬운 것이죠. 늘 1년 내내 연락 한 번 안 하다가 갑자기 가서 무언가를 부탁하면 그것도 서로가 난감한 일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입장에서 평상시 우리 하나님과 꾸준하게 이 거룩한 습관의 기도를 드려서 관계를 잘 맺을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가서 눈물바람 하면서 기도해도 그것이 참 어색하지 않고 또 친근감 있게 또 염치 없는 모습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드렸듯이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듯이 이 거룩한 습관이 잘 들어진 분들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은근하게 불을 뗀 것 같이 은근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것, 이 거룩한 습관은 잘 자리매김하셔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 넉넉히 이기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부터가 싸움입니다. 사탄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막 헤집어 놓습니다. 말주변도 없으면서 잘하지도 못하면서 믿음도 없으면서 사탄이 그런 수작들을 부리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는 또한 피곤해서 바빠서 게을러서 필요가 없어서 이 핑계를 대갖고 이것이 딱 맞아 떨어지면 기도할 마음조차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필요성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여기부터 치열한 것입니다. 우리 방해꾼들, 우리 내적인 우리의 핑계거리들을 우리가 그거가 싸워서 이겨야만이 우리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도의 마음을 품고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마음이 마음이 없는데 발걸음이 갈 리가 없고요. 마음이 없는데 무릎을 꿇을 리가 없고요. 마음이 없이 앉아 있으면 진실되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장소와 시간이 전쟁터입니다. 사탄이 그 순간 우리를 놔두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막 골몰하게 만들고 또 실수했던 일, 언짢았던 일들이 막 생각나게 하고요. 막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마구 과제를 안겨주고 또 있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고 공상하고 또 과거에 있었던 부끄러운 일들 막 생각나게 하면서 집중하지 못하도록 막 흐트러 놓는 것입니다. 즐겨하는 것도 생각나게 하고요. 또 때로는 지루하게 만들면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정말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치열한 싸움을 해야지만이 지실되게 우리가 입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앉아서 기도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러놓고 입이 떨어지지 않고 생각이 움직이질 않고 또 잡생각들만 꾸준히 앉아가지고 그 생각만 하다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싸워야지만이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사탄이 모이기에 힘쓰는 것을 회방합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하고요. 중보기도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협력하여 기도하는 즐거움을 빼앗아가고 또 합심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아주 수작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귀찮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는 것 같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에 대한 능력과 즐거움들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어도 같이 모여서 그 기도하는 이 즐거움과 능력들을 맛보기 위해서 또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치열한 싸움을 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치열한 싸움을 해서 승리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아버지와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알릴 수 있는 것이죠. 그 평상시에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들여놓고 또 기도의 마음을 위해, 기도의 무릎을 위해서 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 치열한 모습들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면 그 다음 문제들은 쉬운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해야 되고 누려야 될 것들을 못 누린 것입니다. 그것만 넘어설 수 있으면, 거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영적으로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신앙인은 죽는 것입니다. 나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나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지만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사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식구들과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데 무심양면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만큼 제대로 된 도움은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귀한 이 나라와 또 그것을 이뤄가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또 정말 기도해 줘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봄이 왔습니다. 새싹들이 막 튀고 꽃들이 막 피어나지 생명력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영혼은, 신앙인으로서의 내 영혼은 지금 살아있는가, 정말 깨어나고 있는가, 싹을 틔우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이제는 거룩한 습관을 들이면서 정말 치열하게 기도의 자리로 자신을 이끌어 가게 될 때 생명력 넘치는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충만함과 풍성함을 줍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사랑과 승리를 맛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주변과 내 가정과 내 이웃들과 또 내 주변의 여러 가지 공동체에게 엄청나게 힘을 실어둘 수 있죠. 제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다 빠져 있는데 무엇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살아나십시오. 새 생명을 보여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치열한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키셔서 앞으로 참으로 충만함과 풍성함과 사랑과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기도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